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 막 울어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같이 우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같이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난 장소는 먼저 마르다를 만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마르다를 만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도전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지금 만나고 계셔요.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요.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직 베다니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셔요. 네. 지금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지역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다니 마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마을 어귀에 아직 들어가기 그 어귀에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만나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신 그 자리에 마리아를 또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함께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시려면 성지순례가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지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지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산이 있고 여기 들이 있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던 그리고 그 지점이죠. 마리아를 또 만나신 이 지점이 어디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엔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요단 동편에 계셨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길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지금도 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 이렇게 다니셨구나. 그 길 하나만 봐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는데 그 길 앞에서 한참 동안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오시게 되면 저 지도를 보세요. 올라오시면 쭉 가시면은 예루살렘이 나와요. 네, 쭉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쭉 가시다가 엔세메스에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베다니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지점이 갈림길이에요. 마르다는 그 베다니 마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주님을 마중했는데, 바로 저기 엔세메스라는 저기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고대는 우물이 이게 사람이 만남의 장소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저 지점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서 15장에 이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했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었는데 이 지역의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곳에서 마르다를 만나셨을까?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 30절에 마르다가 가고 마리아가 오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 지점에서 주님은 계셨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이곳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 또 구약의 예언을 전제하면서 주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곳에서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마리아를 이곳에서 만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저 엔세메스는 감람산이 시작되는 초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어떤 배경으로 쫙 펼쳐지는지를 금방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엔세메스를 넘어가면 바로 감람산이 쫙 펼쳐지면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초입이거든요. 주님이 만나신 장소가. 그러면 이 감람산은 메시아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이 감람산이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 지점에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 복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부활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왜 하필 여기에서, 그렇죠? 왜 여기에서 선포하셨는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의 그 승리,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나중에 제가 이제 예언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시기가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네, 낙이 그냥 낙이가 아니고 낙이 새끼죠.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정복자들은 그런 말을 타지 않아요. 큰 말을 타죠. 번쩍번쩍하고 거대한 말을 타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데 진정한 왕이신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요. 여러분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구약성경. 모르셔도 돼요. 네. 자, 스가랴서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좀 성경 공부 겸 좀 말씀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지점에서 하필 그 엄청난 말씀을 약속을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포하셨을까? 그 배경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네. 스가랴서 보시면 9장을 보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네, 이게 이 스가랴 예언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미래에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게 되면 주님의 초림의 사역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역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미래예요. 네, 둘 다 미래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과거지요. 우리에게는 이 초림 사건은 과거지만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은 다 미래적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 조금 난해한 게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거든요. 중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장 이 9절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데 겸손해서 세상의 군왕들은 오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또 무슨 예언을 했냐면요. 12장을 가보실래요? 스가랴서 12장. 12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 그 애통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이 적대시하고 심지어 그를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그랬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을 하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받는 메시아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중에 회개하게 되고 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가보세요.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쭉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벤야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려다. 아멘.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같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4절이 그랬죠.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그리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죽으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기가 이제 엔세메스에서 넘어가면 이제 저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엔세메스에서 딱 넘어가게 되면 이 장면이 쫙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저 황금 돔이 보이니까 예루살렘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지금 감람산이거든요. 그 나무가 쭉쭉 이렇게 있고 그 나무가 있는 쪽 말고 바로 밑에 좀 돌이 막 이렇게 있고 있는 이 네모 모양으로 있는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관이에요. 전부 관이라니까요.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람산이 아니고 무덤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관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관으로.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나무가 있는 부분은 저 부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관이에요. 돌관. 유대인들은 죽으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고 여기에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했던 이 스가랴의 예언, 이 구약의 예언 때문에 죽으면요 그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딱 이 굴을 팔 수도 없어요. 전부 관을 갖다 놔가지고 관 위에다가 막 올려놨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걸 통제해서 총리가 죽으면 여기에 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놔둘 곳이 없어요. 놔줄 곳이 없어요. 그렇게 전부 관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이게 왜 그러지? 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바로 저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감람산 초입에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셔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이하.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시는 예수님 보면서 수군거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하면서 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은 비통한 심정, 그랬죠?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을 향하여 가십니다. 여기서 이 비통이라는 이 단어가 이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비통하다. 우리가 무슨 비통한 심정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의 어떤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격한 감동,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비통이죠. 이 비통은 단순한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가 가미된 슬픔이에요. 이 비통함은. 예수님의 이 슬픔과 분노는 뭐냐면 무덤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슬픔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종로하며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슬픔이에요. 나사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놓고 주님이 지금 무덤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부활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비통함, 주님의 슬픔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노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분노요, 사단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저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무덤을 향해서 비통한 심령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은요,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무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장식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매장식이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광야에 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권, 이 동양권에 있는 매장식 묘는 없어요. 어떻게 매장을 했냐면 이렇게 돌을 팝니다. 잘 파지는 이 땅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천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관에 시체를 넣어서 그 동굴에 넣고 동굴 입구를 돌로 굴러서 막습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묘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니까 큰 돌이 딱 막고 있었던 것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과 맞짱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죽음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죽음 앞에 굴복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을 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죽음과 상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마르다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의 현실, 썩은 냄새가 풍기는 무덤의 현실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인 거예요. 마르다의 이성과 마르다의 감정이 저항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마르다는 흔들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무덤의 현실 앞에 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요, 묵상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그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큰 돌로 막혀있는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맞서야 되는 내 현실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하지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르다가 예,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라고까지 반응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죽음의 현실, 그 무덤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또 뒷걸음질 치는 마르다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녀의 감정이 거부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런 주저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엔세메스에서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너 벌써 그것을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요, 돌을 옮깁니다. 이 돌은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요, 의심의 돌입니다. 이 돌은 불신의 돌입니다. 이 돌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 이 돌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 예수님이어도 안 돼, 주님이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돌, 그 돌을 주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누가 감히 죽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잠깐 울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위로예요.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재난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잠깐 우리는 슬퍼해주고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 있어야, 죽음을 넘어서게 해줄 수 있어야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고 영원한 희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주저하는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1장에 주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